우리나라 옛날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요? 세종대왕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종대왕은 정말 큰 일을 했지요. 국력을 신장시켰고 국경을 확장시켰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문화도 융성하게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도 그 당시의 국력과 문화를 바탕으로 세종대왕이 그때 발명을 했습니다. 세력가들에 의해서 한글이 무시되어 오기도 했지만 한글은 매우 과학적인 글자요, 그리고 컴퓨터 시대에 적합한 그런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문화, 역사, 전통, 정신, 이야기들이 보존되고 다음 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같은 큰 역할을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정말 큰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또 국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귀영화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 문화라든지 많은 문화를 일으킨 왕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성생활, 정신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대대로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서 쓴 그런 글입니다. 이제 과거에 잘 지내다가 망했지요. 포로로 끌려갔지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폐허와 같은 거예요. 집 지어야지요, 파종해서 농사 지어야지요, 길도 닦아야지요, 성벽도 세워야지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먼 장래, 큰 미래를 가지고 더 엄청난 일을 하려면 정신적인 자양분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그 역사를 신앙적 관점에서 서술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중에 솔로몬 왕의 통치 때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솔로몬 왕이 중요해요. 왜? 그 과거에 훌륭한 임금님이 있었을 때 종교적으로도 융성하고 문화적, 경제적으로도 강성했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목 속에서 솔로몬이 이래서 참 훌륭한 왕이구나,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실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신실한 예배자로 사십시오. 자, 역대하 8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는데 모세의 명에 따라 매일 정해진 게 있어요. 평일에 드려야 할 것,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려야 할 것, 그리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드려야 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를 태워서 드렸습니다. 안식일에도 아침과 저녁에 또 양 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매월 초하루, 말하자면 1월 2일, 2월 2일, 1일, 3월 1일 이런 초하루에는 특별히 더 많이 드렸는데 숫송아지를 2마리를 드렸습니다. 숫송아지 2마리, 양 8마리, 염소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무교절의 경우에는 7일 동안 이것이 진행되니까 매일 드려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매일 숫송아지를 2마리 드렸어요. 그러면 도한 몇 마리가 됩니까? 일주일 동안 한다고요. 일주일. 9구단 27이 아직도 모르세요? 27이? 네. 27이 14예요. 14마리를 드렸어요. 또 양 8마리. 이게 좀 이제 복잡하네. 8단으로 넘어가니까 87이 56. 그래요. 그 다음에 염소 1마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거 꽤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초막절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위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숫송아지를 71마리, 양 120마리, 염소 8마리, 많은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절기 속에서 그들은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형식적인 것으로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에 최선을 다함으로 자신의 진심을 이러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지요. 바로 솔로몬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유지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의미심장한 격언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하는 격언이에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킨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의 동화되어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풍습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깜짝같이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아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할 수 있고 또 좋은 높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면 이 티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이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신분을 유대인이라고 공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진 핍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많은 면에서 제한이 오는 거지요. 근데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았어요. 쉽게 동화되지 않았어요. 높은 관직에 오르겠다고, 돈 더 많이 벌어보겠다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유대인이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켰어요. 많은 핍박 가운데 그들은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줄곧 안식일을 지키니까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모습, 유대인의 관습, 유대인의 신앙, 유대인의 역사, 유대인의 전통을 간직하게 된 것이지요. 많은 고통과 핍박과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유대인들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단일 민족으로 세계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진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진실한 예배자의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집중해서 온갖 그런 이 잡념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시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의 헌신과 집중과 봉사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실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녕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예배자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모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인간의 욕심과
생존 본능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신실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예배자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신실한 예배자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또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조직과 제도를 구축합시다. 좀 말이 어렵죠? 조직과 제도, 이게 뭐야 도대체? 자, 본문을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참 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이 한 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솔로몬이 참 지혜로웠다 하는 걸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솔로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 조직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 할 일,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성전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조직적으로 잘 빈틈없이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언제나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이루어야 할 목표는 분명해요. 그렇다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얻기 위한 지도자는 잠재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처럼 저 훌륭한 사람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잘 풀어내게 해줄까? 이것이 정말 굉장한 지혜지요. 말하자면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 이건 자화자찬은 아닙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 그런 걸 어떤 면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회와 재직회가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은, 장로교회들도 대부분 당회 중심적인 일을 다 해버려요. 당회가 다 알아서 하고 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지지요.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교회 사역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당회와 재직회가 마치 미국의 상원, 하원 이런 것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당회는 큰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런 비전과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인 장로님은 다른 교회에 비하면 힘이 없어요. 어떻게 교회 일 하려고 재정을 타락하려면 본인이 사인을 못해. 이런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말고는. 그러면 누구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 오히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부장님인데 재직회 부서장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말하자면 상원과 하원이 각자의 기능에 따라 구체적인 일들, 큰 방향을 정하는 것과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일들이 나누어져서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회에 속한 많은 분들이 명실상부 각각의 부서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각 부서의 장들이 부서의 재정을 출납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게 맡겨진 사업들을 책임감 있게 진행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실하고 능력 있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직분에 맞게 충성할 수 있는 좋은 조직을 갖추고 있지요. 3개월마다 어김없이 재직회를 통해서 3개월 동안 교회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적법하고 바르게 지출되었는지 모든 재직들이 함께 의논하고 또 그것들을 함께 또 상의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조직인지 몰라요. 또 하나 우리 솔로몬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솔로몬은 조직과 제도를 구축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정한 모범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좋은 것을 사용하면 시간 낭비와 자원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혁신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무조건 변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전통은 계속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본당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서양식 건축물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우리 교회는 시대를 앞서서 한국적 미를 살린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한국적 전통과 한국의 정신, 이러한 것들을 드러낸 우리 교회 건물은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걸작, 그리고 이미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토불이라든지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요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바로 우리들이 잘 시대를 앞서서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좋은 전통들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국적 요소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디자인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선조들의 좋은 지혜를 계속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 그것이 참 뛰어난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빈틈없이 완성합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빈틈없이 완성합시다. 15절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가 어떠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왕이 명령한 것을 잘 진행했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 힘이 있죠. 무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령으로 다 할 수 있지만 아마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왕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아마 그들은 더 열심히 충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무엇입니까? 솔선수범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제 리모델링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았지만 우리 당회는 우리 교회의 형편을 면밀히 살피면서 재정적인 압박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안을 선택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무리한 건축을 해서 파산을 당하고 교회 시설물이 이단 사이비 단체에 넘어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를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 어떻게 하면 기능적으로 더 많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는 그런 제한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1차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어려우니까 우리 교우들의 삶에 큰 주름살이 가서는 안 되겠다. 모든 필요한 것들 다 하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1차로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형편이 되면 2차로 못한 부분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형편이 되면 3차로 그 다음에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공사 기간이 이번에 7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비교적 긴 기간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무척 많은 혼란이 있을 거고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부서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교회 리모델링은 설계 디자인과 돈이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더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되어서 아름다워지는데 나의 신앙 인격도 리모델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편을 감수하면서 한 마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16절 말씀,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이 16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형광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줄을 한번 그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일을 결점 없이 끝내는 거, 이게 진정한 실력이거든요. 결점 없이 끝낸다, 일을 끝낸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야의 대가나 고수들,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그 평범한 사람들, 사실 차이는 그 마지막 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요. 뭐 요즘에 2%가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 하는데 정녕 그 2%가 대가와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대단한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시작하고 의욕이 좋은데 중간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실패자의 대열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여받은 임무를 끝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시작한 일을 끝내는 습관,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것이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나에게 힘을 줍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시작한 일에 대해서 끝을 보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장의 모든 평서문은 마침표로 끝납니다. 마침표가 찍혀야 다음 문장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이 마무리 지어지면 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부터 꼭 마무리 짓는 습관을 가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시각을 확장합시다. 시각을 확장합시다. 우리가 세계관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과 엘롯을 개척해서 국제무역을 통해서 금 450달란트를 벌어들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홍해의 북단에 있는 에일랏, 또 요르단 지역에서는 아카바라고 하는데 바로 그 지역에 솔로몬이 말하자면 해군 기지같이 이렇게 바다 조선소를 만들고 이제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배를 진 거예요. 사람들이 바닷가에 이르면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하면서 딱 막혀버리는데 시각이 넓은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는 새로운 시작이야. 여기는 새로운 시작이야. 많은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을 솔로몬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 도시를 아라비아와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무역 요충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로 발전을 시켜서 없는 자원 안 되니까 국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자원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눈이 열린 자, 세계관이 넓은 사람, 시각이 넓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어야 가시적인 것 너머의 큰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망망대해라고 무서워하고 멀리하면 그 바다를 통해 외적이 침입해 옵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통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바닷길을 개척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넓어져야 합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나 남았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약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은혜, 오병이어의 기적, 이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완성되게 하시고 12광줄이 남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변에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이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이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어렵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 교회들이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세계관이 계속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모범을 통해 우리 또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완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항상 시각을 넓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빈틈없이 완성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롭게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